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은 대로 또 마지막 때 나타날 여러 많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해서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더욱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이루는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또 청주교회당에서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 학예 수양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 그 걸음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동일한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풍성히 얻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구교회가 또 함께하는 4차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 함께할 마음으로 참여케 도와주시고 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인도해서 구원받는 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말씀 앞에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또 협력해 주님의 일에 힘쓰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계신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말씀 제목을 연합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입니다. 3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방해되는 요소들도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면 능히 다 이겨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차 수양회 다녀왔는데요. 2차 수양회 가면서 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비가 정말 전국적으로 많이 왔잖아요. 여기저기 막 피해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참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가는 길에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수양회장에 아무 문제 없이 수양회가 잘 치러지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런 피해 없이, 수양회장에 아무런 피해 없이 오히려 그 비로 인해서 서늘한 가운데 2차 수양회를 잘 맞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은 또 비 소식은 없지만 더위 때문에
많은 또 마음에 염려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함께 협력해 기도하면 능히 그 더위를 이기고 더 주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주교회당에 그 전기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런저런 여러 방해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수양회장에 가는 그 도로가 많이 개선돼서 좋아졌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막 사람이 누워있어 못 간다고 막고 경운기를 갖다 놓고 꼼짝 못하게 막아놓고 이런저런 많은 방해가 있었는데, 그런 방해가 있었지만 수양회가 그로 인해서 중지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임하는가,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피한다면 이 영적 싸움에 나로 인해서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도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면 이 영적 싸움에 나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 시작도 연합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구원받아서 연합했습니다. 교회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과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스페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 기간 중에 더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전혀 만남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동일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말씀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 그 간증은 동일했습니다.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의 형제자매들이 또 연합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말씀 가운데 인도되고 구원받는 그 소식을 먼 지역에 있지만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학예 수양회를 이제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간의 마음이 강박했던 분도 또 형제자매들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또 돕고 이끌 때 그분들이 참여해서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함께 기도했습니다. 후원교회로서 정말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또 그 연합의 힘이 그렇듯 한 생명 한 생명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양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더욱 연합해야 됩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연합이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연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지 또 생각해 봅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해서 온전한 연합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뜨거운 여름,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여름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가 연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성도의 연합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133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1절의 말씀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터가 마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무슨 도구요? 교회라는 도구를 쓰십니다. 교회는 곧 연합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교회가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이 연합된 모습은 누가 봐도 참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힘이 느껴집니다.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계속 서로 다투기만 있습니다. 연합이 안 됐습니다. 한마음이 안 됐습니다. 서로 막 헐뜯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그보다 더 큰 근심이 없을 겁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풍족해도 이 자녀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은 근심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이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정말 연합해서 서로 우애 좋게 지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흡족한 마음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지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연합은 온전한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연합이 아닌 근심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네,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 지체임을 알고 각각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각각의 역할입니다. 육신의 몸의 한 지체로 있지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몸 전체는 힘들게 됩니다. 몸살이 나게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온 몸의 지체가 제 역할을 다할 때 건강한 몸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 중요한 지체들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몸이고 하는 지체가 나 하나쯤 생각하고 그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 없습니다. 지체는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대곡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 한 몸에 거하는 지체들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면 할수록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년 중에 가장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기간이 어느 때인지 아시죠? 학예 수양회입니다. 이 기간 속에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연합입니다. 각 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지만 학예 수양회 기간 속에서는 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신뢰 받는 걸 보니까요, 몇천 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행해주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양회장의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지체로서 역할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무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서 환영하는 그러한 봉사자들, 또 올라가면서 그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바쁜 중에도 그 일을 위해서, 그 맡겨진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곳곳에 많은 봉사하는 형제자매들의 손길을 봅니다. 화장실에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하루 종일 서서 닦고 또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 밖에 나가지도 못하더라고요. 화장실 가면은 냄새, 좋은 냄새 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지 않은 냄새를 하루 종일 맡습니다. 기간 내내 맡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은 환한 미소로. 우리가 특별히 또 이번에는 환경봉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수양회장에 가서 유심히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드릴 봉사인데 어떨까 봤더니 쉽지 않은 봉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찌푸리는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땀을 흘리면서도 웃는 모습으로 그 봉사를 묵묵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또 매점에서 봉사하는 분들, 정말 그 열기 속에서도 땀을 흘리지만 그 표정은 한결같았습니다. 또 상담하는 장소에서도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새롭게 말씀 듣는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한다면 그 수양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맡겨진 역할들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서로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편다면 아마 여기저기서 막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조용합니다.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놀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식당에서 줄 서서 쭉 기다리면서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식사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무엇 하나 소리가 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감동하고, 나도 이곳에 함께하고 싶다, 말씀 듣고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새롭게 인도된 분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 마음을 열게 되고, 또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봉사라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의만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 협력해서 온전한 연합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에 거하는 지체라는 겁니다. 내가 소홀히 하면 할수록 지체는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몸된 교회 안에 행해야 될 여러 일들이 그렇습니다. 연합은 힘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어서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장 9절로 10절 말씀, 9절로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할 때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정말 연합의 힘이다라고 이제 기억이 됐습니다. 진짜 그 가정을 볼 때마다 감사가 됩니다. 어떤 가정이었냐면 그 형제님은 시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시력보다도 그 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떤 눈이냐면 앞만 보입니다. 앞만. 옆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쫙 보이잖아요. 그 형제님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옆에서 누가 지나가는데도 못 봅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 있으면 가서 손을 잡고 앞으로 이렇게 얼굴을 대야지 그 형제님이 알아보고 서로 인사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은 또 간질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열쇠 일입니다. 열쇠 일. 열쇠 달아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면 가야 되잖아요. 출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력이 이런데 운전을 해요. 운전을. 너무너무 위험스럽잖아요. 어떻게 운전할까? 옆에 이렇게 돌려봐야 됩니다. 그럼 앞을 못 보잖아요. 너무너무 정말 아슬아슬한 위험스러운 상속의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항상 누가 타냐면 자매님이 타요. 자매님이 타서 앞을 보는 것, 옆을 보는 것을 대신 보고 알려줍니다. 형제님은 앞만 보고 가는데 그 도로의 상황을 이 자매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 자매님이 또 옆에 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발작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 형제님이 항상 같이 타고 다녀야 돼요. 그 가정에 또 자녀가 또 둘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 이 자녀들을 또 놓고 올 수도 없어요. 이 조그만 그 차에 온 식구 같이 타고 일을 해요. 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 사고 없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힘일까? 바로 연합의 힘이었습니다. 형제님은 일하는데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집중해서 좋을지 모르겠어요. 앞만 보이니까, 여기만 보이니까. 일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운행하는 데는 너무너무 지장이 많아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것은 연합이었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없으면 안 됩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응급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없으면 안 돼요. 서로 없으면 안 될 그런 짝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삶을 보면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는 일들에 소홀히 함이 없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항상 앞장섭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물론 해외 선교까지 같이 있는 동안에 해외 선교 갈 때 그 형제님의 해외 선교 헌금을 안 한 적이 없어요. 해외 교회 돕는데 저도 함께 합니다. 봉투를 받아보면요, 제가 막 걱정이 돼요. 너무너무 살림이 뻔하거든요. 월세 사는 그곳은 연세 사는 그 집에, 오두막 같은 집에 정말 사는 형편은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데 그 헌금한 내용을 보면은 막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할까?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는 목적이 뭔데요? 주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부부의 신앙이 동일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기울었다면, 이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부부의 신앙이 동일합니다. 정말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연합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이제 그 차 타고 같이 일하러 다니던 이 자녀들이 이제 컸어요. 이제 대학생 되고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부부가, 자녀들은 이제 커서 뭐 학교 다니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부부가 여전히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 각자는 약합니다. 그렇죠?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약하지만 우리가 연합한다면, 함께한다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렇듯 온전한 연합된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한 몸처럼 움직일 때 큰 역사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학예 수양회는 연합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왜? 몸된 교회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접수 현황을 좀 봤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그 목표는 많이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연합에 그 동참 못하고 망설이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또 전도하는 일로 우리가 더 힘써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 일을 겪게 될 때 더욱더 알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특히나 해외 선교 가면은 함께라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가는 곳 혼자라면 참 여러 부분에 염려되는 마음도 많을 겁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또 작은 어려움을,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막 당황하는 시간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함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순조롭게 풀어주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연합의 힘입니다. 이곳에 우리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 들으셨죠? 찬양대 정말 항상 감사하는데요. 우리 찬양대, 대구교회 찬양대가 뭐 전국에서 막 알려졌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느 교회에, 큰 교회 가서 찬양 듣고 나서 와서 그래요. 목사님, 대구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은 못했습니다. 제가 들어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찬양을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셨던가요? 저는 가끔 들어봅니다. 왜 이렇게 음도 못 맞추는지, 박자도 못 맞추는지, 개인의 찬양을 들으면 찬양대원인데 듣는 그 주일날 듣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각각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바로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의 힘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전공자가 많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공자가 많으면 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을 텐데 아니요. 자칫 주장하게 됩니다. 지휘자가 지휘하는데 지휘자도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찬양들을 보면은 전공자가 없습니다. 지휘자도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 찬양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큰 힘이 발휘되고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전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면 패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이게 뭐예요? 연합이잖아요.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어떠한 어려움도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근데 사람의 두 사람, 이것이 당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삼겹줄입니다. 여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연합을 이룰 때 또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 개인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는 그러한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연합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할 때,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자마자 혼자 살아보겠다고 나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나 깨달았어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혼자. 될까요? 아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패배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 수 없음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처음부터 몸된 교회 안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교제 가운데 함께하고 봉사하는 일에 함께하는 분들의 신앙은 부쩍부쩍 자랍니다. 왜요?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거든요.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교제를 통해서 또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봉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은 쭉 성장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이. 연합된 가운데 하나님이 성장케 도와주십니다.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믿음은 성장됩니다.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모든 승리의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혼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할 때 승리의 삶을 늘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함께하는 시간 속의 승리의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로 출애굽기 14장 17장입니다. 14장 17장 8절로 13절까지 8절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기 아말렉과의 싸움에 연합의 힘이 여기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일선에서 싸움을 군사를 이끌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향방이 순간순간 바뀝니다.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기는 것과 지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언가를 보니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고 있습니다. 계속 손을 올릴 수 없잖아요. 내려오고 있을 때. 그때는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또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무엇으로 승리를 거뒀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일선에서 나가 싸웠고 모세, 아론, 훌은 함께 협력해 기도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은 바로 협력입니다. 연합입니다. 이 어느 한 부분도 소홀했다면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멈췄다면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올려 함께 돕지 않았다면 이 승리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연합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계수양의 우리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두 협력해야 됩니다. 각각 주어진 역할들에 정말 충성된 자세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귀한 지체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피곤하지만 끝까지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역할을 다할 때 그 승리의 기쁨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 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더욱 그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로 마음 정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또 전도할 때 협력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죠.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3절로 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한 중풍병자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쉽게 갈 수 없었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법을 찾아냅니다. 지붕을 뚫어서 상을 예수의 발 앞에 내립니다.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립니다.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연합된 이 모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는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동일한 믿음으로 협력해서 일을 행했습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최양회장에서 정말 연합된 이 힘의 결과를 참 자주 봅니다. 어느 자매님이 어느 이제 새로운 분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밖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상담 자리에는 2사람 밖에는 못 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요즘에는 좋은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듯 제안을 하는데, 전에 같으면은 허용됐을 때는요, 한 분을 모시고 몇 명이 오냐면 한 10명까지 참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막 쫙 둘러서요. 막 앉아가지고. 그 열기에 압도됩니다. 새로 인도된 분이 그 열기에 압도됩니다. 마음이 강박한 분도 어떻게 이렇게 녹아버렸는지 말씀에 집중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받고 기쁨으로 일어나서 막 같이 박수치며 환호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그렇듯 요란한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들은 동일했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는 뭐 2분 함께 하지만 밖에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협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없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 주십니다. 구원받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나갈 때 밖에서 기다리던 모든 분들이 막 다시 또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한 영혼 죽게 돌아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4사람처럼 우리가 이번에 하계 수양회에 함께 협력해서 이뤄진 영혼들 모시고 가야 됩니다. 구역에서 함께 연합합니다. 교구에서 함께 연합합니다. 교회가 함께 연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큰 기쁨의 감사의 하계시향회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연합해야지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삶의 환경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참 힘이 되잖아요. 큰 의료가 되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3절로 26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곳이 다 벗겨진지라.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다가 잡혀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고 복음 전하는 일로 받는 핍박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감사가 됐습니다. 찬송이 불려집니다. 함께 찬송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만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을까요? 네. 이때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혼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이 혼자 들어갔다면 혹은 신라가 혼자 옥중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그 힘은 많이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의 힘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혼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또 두 사람이 함께 겪게 될 때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옥중에서도 주께 감사 찬송을 부르고 그로 인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환경이 어느 때보다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에 함께 참여해서 또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을 모두가 극복하고 감사의 찬송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6절로 7절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연합이 필요하고 연합된 가운데 또 함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또 활발하게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연합입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상황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연합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44절로 47절 말씀 43절로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에게 당시 그 주변의 환경은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으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여러 부분에 핍박이 가해지는 그때 이때 어찌된 일인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됐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냥 몸만 함께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단순히 모이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또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힘을 얻고 모두가 다 주를 찬양할 때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 부러웠겠죠? 야, 저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초대교회 당시의 상 같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들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믿음으로 더욱 연합해서 서로 돕고 서로 또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움을 얻고 우리가 힘차게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 더욱 함께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혼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러잖아요. 떨어진 자는 다 죽었습니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함께한 자는 다 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한 자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뤄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의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함께라면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열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었을 때,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한 팀이 되었을 때 위대한 일을 능히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개미들의 무리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개미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조그만 개미들이. 그런데 이 개미들이 뭐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옮기냐면 이만한 그 애벌레를 땅에 떨어진 애벌레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 개미들이. 개미하고 이 애벌레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애벌레가 그냥 끌려가요. 개미들한테. 몇 마리 개미가 끄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연합의 힘이구나.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약하지만 이것이 함께 연합하니까 이 자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이 큰 애벌레도 옮기는구나. 그런 모습들 여러분 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 정말 연합,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고 더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항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연합에 있습니다. 또 학예 수양회를 맡고 있는데 학예 수양회에 큰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온전한 몸된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연합된 교회는 외적으로 보여주는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 잘 연합이 돼야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고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뭘까요?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이 뭐예요? 한 마음으로 서로 서서 한 뜻으로 목표를 하나로 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이에요. 협력.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여기에 중요한 키는 협력입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이로 협력할 때, 함께 할 때, 연합할 때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겁이 없어져요. 싸움에 겁이 없어지면 승리합니다. 조폭세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 보면 진짜 무서운데 그래도 무서운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무섭던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라 말할까요? 싸우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등치 큰 사람, 무술을 몇 단 한 사람, 이게 아니라 나 죽여라 이렇게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피한답니다.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저주저 하면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의 그 원천은 뭘까요? 함께 할 때입니다. 함께 할 때. 골목에서 한 아이가 매일같이 얻어맞습니다. 골목대장인 아이한테.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나타나는데 골목대장 이 아이는 그 아이를 또 이제 괴롭히고 또 하려고 너 이리 와봐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나 왜 부르는데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래 얘가? 잘못 먹고 왔냐? 너 왜 그러냐? 너 오늘 더 맞아야 되겠다. 나를 때리려고? 때려봐 그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그렇듯 돌변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갔던 그 삼촌이 그날 휴가 나왔어요. 이 아이가 삼촌한테 얘기했겠죠. 삼촌, 나를 맨날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 그 아이 좀 혼내줘. 그래? 어떤 아이인데? 그래서 삼촌은 뒤에서 이렇게 쭉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잖아요. 삼촌이 딱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 골목대장 아이, 그 꼬마 데려다가 때릴 수 있을까요? 못 때립니다. 갑자기. 이 아이가 갑자기 당당해진 게 뭐예요? 뒤에 삼촌이 있거든요. 자,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맞아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뒤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함께 연합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8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무엇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
함께 할 때 누가 함께 하셔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힘의 근원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굴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이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믿음으로 우리가 또 마음을 하나로 뜻을 하나로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함께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돌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연합에 나는 어떠한 자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몸된 교회 하나 되는데 나는 방해자인가 혹은 돕는 자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 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못 하셔요. 가끔 교회에 이런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어요. 몇 년이 됐는데도 복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해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또 성도들이 자꾸만 다른 데로 이사해요. 참 이상하죠? 왜 이럴까?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데 연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보면 많은 수가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역할이 그런 문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연합에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좋은 게 없어요. 교회의 불평, 불만으로 아주 시종, 입만 열면 불평, 불만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막 판단합니다. 그리고 모임에 가면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막 상대 간증하면 그 간증에 꼭 한마디 해요.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고. 그럴 때 그 간증한 사람은 입을 다물게 돼요. 다음에 간증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또 야단 맞을까 싶어. 책망 다를까 싶어. 왜? 간증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어떤 좋은 기쁨의 소식도 전하는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그 모임에서 기도 부탁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책망 받으려고 간증하는 분은 없어요. 뭔가 위로받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힘들게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막 책망합니다. 말씀을 펴서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되냐고. 그건 징계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가 이만한 자만 아닙니다. 모임에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에 계속 책망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면은 좋은 소리는 안 들리고요. 안 좋은 소리만 막 더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견딜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래, 내가 떠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뭐 힘들 수밖에 없죠. 한두 사람의 역할이 그렇듯 교회에
정말 힘들게 하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방해자인가 정말 돕는 자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수양회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곳에 우리가 항상 살피고 또 살펴봐야 돼요. 방해자인가 돕는 자인가. 방해자는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돕는 자는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도, 무더위에 땀 흘리면서도, 햇빛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봉사하면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 입에는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일까요? 그들이 앉아가 부채질하면서 불평불만 쏟아내는, 더워 죽겠는데 이곳에 오라고 해서 어쩌니 저쩌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렇듯 불평만 쏟아내는 자가 있다면 아마 주변에 형제매들 막 힘 뺄 겁니다. 저럴 때면 오지나 말지 판단하는 마음 갖게 되지 않겠어요? 죄를 지켜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양회장에서 항상 겪는 일인데 참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정말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고 간증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리 다툼 때문에 막 여기저기 참 힘들죠? 우리도 그래서 좀 늦게 가려다가 막 일찍 가긴 하는데 자리 다툼이 너무너무 심해요. 전도인 수련회 때 전도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방법 어떻게 좀 찾아봅시다. 종회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건의를 받고 조사를 해봤어요. 수양회에 참여하는 인원 대비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적은가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관, 소망관 그 강당의 자리를 계산해 봤습니다. 한 차수에 10,000명 계산했을 때 봉사자 빼고 이렇게 저렇게 빼고 교회학교 빼고 중고등부 빼고 등등등 다 빼고 성인으로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 부족한가 봤더니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부족하지 않답니다.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왜 자리 싸움이 이렇게 심하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경험하죠? 첫날은 서로 막 인상불피며 소리 지르며 싸웁니다. 다음날 되면 자리 부족하던가요? 다 자리에 앉았어요. 오히려 빈자리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불편한 자리 조금만 있으면 돼요. 다음 날은 자리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런 것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을 그 자리에서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씀 듣는 분이 있다면 먼저 양보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처음 말씀 듣는 분이 모시고 왔습니다. 자리 좀 부탁합니다. 예, 여기 앉으세요. 이런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처음 말씀 들으러 왔는데 그 첫날 싸움의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은 마음 상해가지고요, 뭐 이곳이나 저곳이나 막 똑같네, 세상 사람들 사는 곳 다 그래,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다른 부분은 다 좋아요. 다른 부분은. 근데 그 자리 잡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합니다.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오히려 그 수양회는 더 은혜로운 그러한 수양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역시 자리 때문에. 근데 제주에서 오면은 배 타고 오면요, 버스 타고 배 타고 오다 보면 거의 12시간 걸립니다. 그럼 도착 시간이 5시 반, 6시예요. 그 시간 되면은 식사 거의 끝날 무렵이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자리도 없어요. 앉을 자리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고 더더욱 잠자리도 없고. 그래서 미리 좀 말씀 새로 듣는 분이라도 말씀 들을 수 있게 좀 해주려고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 내용을 써가지고요 의자 이렇게 붙여놨어요. 앉는 지금의 의자가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바닥에 앉을 때 의자잖아. 그걸 쭉 놓고 많이도 안 했습니다. 몇 개를 쭉 붙여놨어요. 제주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이곳에 도착하면 5시 반, 6시 됩니다. 12시간 긴 시간을 수양회장이 오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 말씀 듣는 분들 위해서 이 자리를 좀 양보를 부탁합니다. 내용을 써가지고 진짜 붙여놨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내용을 썼으니까 좀 양보해 주시겠지. 잠시 후에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그게. 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사정을 얘기하는데 형제자매들 맞는가?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옛날에는 자리를 쭉 깔았잖아요. 자리만 쫙 깔아놨어요. 그 싹 끈적도 지워버리고 자리 깔아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형제자매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매년 경험하지만 자리는 없습니다. 네, 그 자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자리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 자리를 다른 분들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새로운 분들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양보했다 생각하시고 불편한 마음 갖지 마시고 오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 앉으시면 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현지자매들의 마음이 다 똑같이 한 마음이 됐어요. 오셔서 자리를 앉았습니다. 어떤 자리? 뒷자리. 그리고 통로도 앉았어요. 그랬더니 통로 또 치우라고 또 통로까지 비껴와서 앉았는데 첫날 지나니까요 자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편하자고, 우리가 편하자고 그렇듯 자리 쟁탄절을 벌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평소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 인도된 분들 마음 어떨까요? 진짜 다르다. 믿는 사람 다르다. 진짜 이 교회는 진짜 교회 같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25년 우리 대국교회가 한번 그러한 마음들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차지하는 자리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아마 채워주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 어떤 특정 자리에서만이 나타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물론입니다.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아마 너나 나나 다를 것 없다.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행하는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또 연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상고의 시간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돼서 실천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연합의 비밀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살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로 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이 쓰시는 귀한 몸된 기회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국계 형제자매님들 또 모두의 삶 속에서 더욱 함께 해주셔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4차 수양회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 함께하는 수양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수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또 많은 이뤄진 영혼들 인도되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정하지 못한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살펴주셔서 마음을 정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또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귀한 은혜의 하루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3차 수양에 참여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계십니다. 돌아오는 길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은혜 얻는 시간 되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